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이 총 몇 권입니까? 39권이죠? 2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29권으로 이제 신약 성경이 구성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 그 27권 중에 13권을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이 넘잖아요. 13권이니까요. 근데 13권의 서신서 중에 제일 먼저 쓴 서신서가 어딜까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기록하는 또 순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한 번에 다 기록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13권의 서신서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자기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되는데, 그 책이 13권입니다.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빌레몬서까지인데 13권의 책을 쓰는데, 성경책을 쓰는데, 제일 먼저 역사 속에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은 무엇일까요? 1번 로마서, 2번 데살로니가 전서후서. 로마서일 것 같죠? 아닙니다. 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후서가 제일 먼저 쓴 서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 죄와 사망 가운데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이제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믿는 자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받도록 구속의 사역을 이루셨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승천을 하셨습니다. 성령을 기다려라, 기도하며 기다려라. 그러는 가운데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불같이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이렇게 아름답게 부흥이 되는데, 그때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은 박해가 시작됩니다. 박해가, 환난과 박해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구를 기다리겠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되는데, 그 재림신앙이죠. 그 재림신앙으로 이제 주님 정말 박해와 환난이 있고 죽는 자가 있고 순교당하는 자가 있고 이런데,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빨리 오셔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재림신앙으로 그걸 견디는데 이 재림신앙이 왜곡되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곧 주님이 오실 거니까 일하지 말자. 그냥 어차피 주님 오시면 다 구원받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막 살자. 그러니까 방임주의로 빠지는 사람이 있고, 문호동 일 안 하고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생긴 거예요. 신앙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된 신앙을 세울 이유가 생긴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전해서 참된 신앙은 어떤 것인지를 다시 기록을 통해서 알려주는데, 신앙의 하이라이트는 뭐라 그랬습니까? 신앙을 딱 한마디로 설명하라고 할 때는 보통 신앙하면 4가지로 설명하거든요.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당신은 교회를 다니는데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뭘 믿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묻는데 그 신앙의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활신앙이는 부활신앙, 재림신앙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통 누가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당신의 신앙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나는 4가지를 믿는다, 이렇게 했다 그랬죠. 첫째, 우리 예수님이 나를 만드셨음을 믿는다. 우주 만물을 만드셨음을 믿는다. 창조신앙이래요. 그리고 완전하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맞는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도록 그 삶도 뭐예요? 만들어요. 빚으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 자신이 마음에 듭니까? 안 듭니까? 현재 자기가 그래도 좀 괜찮습니까?
아주 전혀 아니에요? 그래도 여러분이 생각해 볼 때 그나마 오늘 여기까지 딱 놓고 보면 그나마 조금 여기까지 사람이 됐다고 하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만드신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지금 처음과 지금 많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많이 만들어진 상태인데 이게 주님이 만드십니다. 창조신앙인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그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사람이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 그 사람의 삶의 여정 속에 이루어야 될 삶의 여정이나 길을 누가 만들어요? 주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신앙? 신앙은 창조신앙입니다. 당신은 뭘 믿느냐? 하나님이 만드셨고 만드심을 믿는다. 우리 가정을 만드셨고 앞으로 우리 가정을 세워주실 것을 믿는다. 하나님이 날 만드셨고 앞으로 내 인생을 만드실 것을 믿는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근데 이렇게 만드시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만드시고 뭐 하신다 그랬죠? 멀리서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분이다. 무슨 신앙이에요? 임마누엘 신앙이 임마누엘. 그래서 임마누 함께 하신 우리와 함께 하신다. 누가? 엘 하나님이. 그래서 임마누엘 임마누 우리와 함께 하신다. 누가? 엘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만들어 놓고 그냥 방치하는 분이 아니야. 함께 하시는 분이야.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움직일 때마다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그렇게 함께 하시면서 그냥 옆에서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고 일일이 간섭하셔요. 특별히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사망의 짐 그다음에 그 죄의 짐을 대신 져주셔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까지 죽으신 것은 누구의 짐을? 내 짐, 인생의 짐, 죄의 짐, 사망의 짐을 대신 져주심으로써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짐을 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신앙이라 합니다. 우리는 창조 신앙에서 임마누엘 신앙으로, 임마누엘 신앙에서 무슨 신앙? 십자가 신앙. 함께 하시면서 그냥 있는 분이 아니고 내 짐을 져주시는,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모든 것을 체휼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내 아픔을 안다. 내가 너 고통을 내가 대신 감당한다. 의지하고 힘을 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뭡니까? 설령 객관적으로 세상 속에서 완벽하게 뭐 실패하고 넘어지고 막 그냥 무너져서 끝났다 하더라도 우리는 낭망치 않는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망해도 다시 일으키셔요. 죽어도 살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났다 할 때도 다시 시작하게 하셔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끝났다 하더라도 어디에서 시작돼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시작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을 무슨 신앙을 해요? 부활신앙이라 해요. 부활신앙. 죽어도 죽으시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어도 살리셔요. 믿는 자를 살리신단 말이에요. 부활신앙인데 이 신앙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막 교회가 부흥돼서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주신 이 믿음이 사도들이 잘 가르쳤는데 교회가 막 부흥이 되는 가운데 여기서도 교회가 막 부흥이 되잖아요. 근데 신앙이 왜곡돼요. 환난과 핍박과 박해가 당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하면서 특별히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하면서 참된 재림의 신앙, 부활신앙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생각해가지고 이제 일하지 말자고 예수님이 오니까 이제 세상에서 그냥 해볼 거 다 해보자, 막 살자. 왜냐? 어차피 구원받을 거니까. 이러면서 이 재림신앙을 잘못된 재림신앙으로 빠지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참된 재림신앙, 참된 신앙을 창조신앙, 임마누엘 신앙, 십자가신앙, 마지막으로요? 재림신앙. 부활신앙은 주님 재림하심으로 모든 게 완성되는 거거든요. 재림신앙, 부활신앙을 딱 알려줘요. 그래서 부활신앙이, 재림신앙이 온전하게 다 세워지면 십자가신앙, 임마누엘 신앙, 창조신앙이 다 믿게 돼요. 그 사실을 믿게 돼요. 부활을 믿지 못하면 다 믿지 못하게 돼요. 아무리 하나님 만드셨고 함께 하시고 내 짐을 져주는 걸 다 믿고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요, 부활을 믿지 못하면 이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 신앙에서 모든 것이 그릇에 담기게 되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신앙이.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첫 번째 서신이 뭐라고요?
갈라디아서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인데,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주제가 뭐냐면 참된 재림신앙이에요. 전서와 후서 모두 다 뭘 가르치냐면 재림신앙을 알려줘요. 재림신앙이 뭐냐? 창조신앙에서 재림신앙, 십자가신앙에서 재림신앙, 임마누엘 신앙에서 재림신앙. 하여튼 처음에 창조로 얘기해도 또 십자가신앙으로 얘기해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얘기해도 결국 마지막 결론은 재림신앙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참된 재림신앙으로 환난도 이겨내고, 그리고 박해도 이겨내고, 시험도 이겨내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이 신앙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만 1차적으로 줬지만 회람됩니다.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봐야 되는 성경이거든요. 그러는 건데 초대교회가 온전한 신앙으로 이제 막 부흥이 이제 제대로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전한 신앙으로 이렇게 이제 그렇구나, 우리가 재림신앙으로 부활신앙으로 오늘을 이겨내면서 승리해야 됐구나. 그래서 믿음의 생활을 잘 나가는데 사단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참된 신앙으로 부흥하는 것을 못 봐요. 처음에는 사단이 뭘 흔들었어요? 재림신앙을 막 흔들어서 막 살게 만들어서 죄짓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가 극복되니까 이제 그래, 그 신앙 맞아, 그 신앙 맞다니까, 그 신앙 맞으네, 그 신앙으로 잘 살아. 그런데 말이야, 너 누구한테 배웠냐? 너 누가 좋으냐? 너네 교회에서. 이러면서 뭐가 생기냐? 편가르기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패거리 만들지 마세요. 패거리라는 말이 진짜 안 좋은 말인데,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패거리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무슨 장로님 편이라고, 나는 무슨 권사님 편이라고, 난 여전도 회장님 편이라고, 나는 목사님 편이라고. 내가 언제 내 편 되려고 했나? 예? 절대 이 목사님 편 되려고 하지 마세요. 내 편 되려고 하지도 마시고 김미열 목사님 편에 서겠다고 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와 묻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 편? 예수 편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편이야, 예수 편. 사람 편에 서면 안 돼요. 예? 그런데 여러분, 사단마귀가요, 재림신앙으로 잘 교회가 부흥되고 있으니까 사람이 제일 유혹당하는 게 뭐냐면 편 만드는 거거든요. 너 괜찮은 사람이야, 이 사람 따라가, 막 편을 만드는 거예요. 본인은 가만히 있어 다른 사단이 막 동원을 해가지고 편 만들어요. 패거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모이면은 그냥 제대로 모두가 듣게 재미있고 은혜로운 말을 해주면 좋은 거를 꼭 회의를 해도 옆에서 그냥 집사님 내가 말하는 거 뭐 해가지고 설교를 내가 여기서 하고 있는 저 뒤에서 그러면 내가 설교하면서 저 사람 내가 설교를 은혜 받는다는 얘기인가, 설교 못한다는 얘기인가,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야. 예를 들어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뭐가 갈려요? 편이 갈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 질서가 무너져.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편을 만들어서 무질서가 생긴다. 무질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막 형식적인 거 다 진행돼요. 예배도 되고 예배도 되고 구경도 다 돼요. 전도해도 돼요. 근데 영적 질서가 은연중에 무너진 곳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질 않아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성도들의 영적 질서가 무너지잖아요.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무엇이 무너지겠습니까? 가정의 질서가 무너져요. 가정이 흔들려. 가정도 가정에서 부부가요, 또 가정에서 온전한 잠자고 함께 살고 밥 먹고 가정생활하는 모든 건 다 형식적으로는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영적 질서,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영적 무질서에 딱 빠지잖아요. 외향적으로는 굉장히 인꼬부처럼 보이고 굉장히 행복하게 보이는데 사실은 영적인 질서가 무너진 사람이 그런 집에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런 가정의 질서도 무너져요. 깨져버려요. 어느 날부터요, 아내가 제일 예뻤는데 TV에 나오는 배우가 그렇게 이쁜 거야. 그래서 TV를 보면서도 같이 TV 보면서 저 여자 배우 왜 이렇게 이쁘냐고, 아내를 옆에 두고도, 또 남편을 옆에 두고서 저 남성 배우 왜 이렇게 잘생겼냐고, 세상에 저렇게 잘생긴 배우가 있냐고. 그래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냥 속이 상해가지고. 저도 보면은 그런 거, 저 괜찮게 생겼. 뭐가 괜찮아, 괜찮긴.
근데 여러분 그게 다 뭐냐? 이게 지금 제가 그냥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사람이 다시 보이는 겁니다. 가정 질서가 무너지면 귀한 게 밖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가정이 무너져요. 그 다음에 이게 어디로 가느냐?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면 어디로 갑니까? 일상의 삶의 질서가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이 고린도전서에서는 크게 세 가지 용어가 쓰이는데 3장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누가 아볼로냐? 아볼로가 누구며? 한마디로 바울이 누구냐? 모든 그들은 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사역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뛰어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바울이든 평가르지 말아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리더십이 되고 직분이 됐다면, 뭔가 앞에서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들은 모두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뭐하게 하는 사람? 믿게 하는 사람이라. 믿게. 사역자라고 했습니다. 이 사역자라는 말을 한마디로 종로로 타는 방식인데 이걸 디아코노스라고 해요. 디아코노스, 사역자라는 말이. 여러분 교회의 모든 직분은 뭐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모든 직분은 다 어디서 오는 말이냐면 디아코니아에서 온 말이, 이 말은 봉사한다는 말이에요. 일한다는 거예요. 섬긴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섬길 때 사람들은 보통 내가 이렇게 섬기면 저 사람이 뭐 해주게 대가를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이 섬긴듯 사역한다, 섬긴다는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 조건 없는 거예요. 이유 없는 겁니다. 이유를 붙이지 않는 거예요. 조건을 달지 않는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람으로서 종처럼 사랑으로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본인에게도 임하고 그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도 임하게 될 때, 이때가 핵심은 뭐냐면 조건을 걸지 않고 섬기는 거예요. 종은 조건을 걸지 않습니다. 종이 무슨 조건을 걸겠어요? 조건을 걸어서는 안 되죠. 예? 여러분, 보통 이러잖아요. 당신이 쓰레기를 오늘 버려주면 내가 김밥을 한 줄 싸준다. 당신이 오늘 뭘 하고 나면 집안 청소를 하세요? 그러면 나는 당신을 위해서 된장찌개를 맛있게 끓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조건 걸면 안 된다는 거죠. 당신이 무엇을 하든 잠을 주무시든 뭐라든 나는 오늘 당신을 사랑함으로 종로로 다니는 된장찌개를 맛있게 끓이겠습니다. 조건 없이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섬김을 받는 사람은 당신은 왜 평생 그렇게 사느냐? 이유, 조건도 달지 않고. 이유가 있다면 오직 주께서 나를 그렇게 섬기고 계시기 때문이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4장 1절을 보게 되면요, 4장 1절에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바울, 나와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 사역자들이죠. 이들을 그리스도의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뭐 할지어다? 여길 줄 알았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불렀어요. 이 일꾼이라는 말의 강조점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 없이 순종하며 겸손히 섬기는 겁니다. 말 없이 겸손히 순종하는 거예요. 본래 일꾼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히페레테스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히포라고 하는 말은 뭐뭐 아래라는 말이고, 에레스라는 말은 노를 젓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일꾼이라는 말은 원래 의미가 뭐냐면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을 일꾼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과거에 배 밑에서 노 젓는 사람은 다 노예입니다. 노예. 노예는요, 지시를 하잖아요. 선주가 지시해, 사령관이 지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노예는 빨리 져. 그럼 빨리 져. 천천히 쉬어. 하면 쉬는 겁니다. 왜 쉽니까? 왜 빨리 합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조건, 이유는 뭐냐면 이 일꾼의 조건은 그래서 말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뭐 합니까? 그저 시키는 대로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종노릇하며 축복의 통로가 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 하냐면은 나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마음껏 충분히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말 없이, 조건 없이, 나는 이유 없이 겸손하게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나는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뭐 하고 있어요?
노를 젓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승리자가 되도록 은혜 받도록 은혜의 노를 짓고 있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상담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우리 남편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지금 6개월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평상시 하던 말 쓰지 않고, 평상시 했던 대로 행동하지 않고, 말도 예쁘고 행동도 겸손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남편을 녹이게 이렇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달 지나고 성공적으로 잘 갔어요. 2달 가고 3달. 그래 남편이 어느 날 이러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변했냐? 나는 그냥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 거야. 이래가지고 그 남편이 점점 감동이 되는 거예요. 4개월, 5개월 된 거야. 이제 6개월 때 이제 여보 우리 한번 교회 가니까 남편이 내가 마지막 주 한번 그럼 가볼게. 6월 마지막 6개월 때는 마지막 주 한번 가볼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받아서 했으니까 더욱더 사랑으로 종로를 해야 되겠다. 말 없이 겸손하게 6월 마지막 주 이제 주일이 다가와서 토요일이 된 거예요. 사소한 일 가지고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아내가 참지 못하고 당신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고 말이야. 한마디 딱 했단 말이에요. 한마디. 다른 말도 안 하고 당신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고, 속상하다고. 그러니까 그래? 그래. 나 때문에 되는 일이 없겠지. 그 다음날 됐어. 교회 안 가요? 내가 가고 싶겠어? 6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한 일이 완전히 바닥에 난 거예요. 뭐 한마디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사랑으로 종로를 떼서 나도 주의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도 은혜 받고, 나도 성경에 기록된 은총의 역사를 체험하고 다른 사람도 주의 복을 누리도록 하는 데 있어서 사랑으로 종로를 떼는 중요한 게 뭡니까? 히프레테스예요. 밑에서 말 없이 뭐예요? 노를 젓는 거예요. 당신이 평안하게 교회로 갈 수만 있다면, 당신이 예수 앞에 설 수만 있다면 말 없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이해한다는 게 뭡니까? 말 없이 이해를 해줘야지. 이해. 언더스탠드 아니야. 밑에 서서 당신을 그냥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히페레테스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밑에 서서요, 말 없이 겸손하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2달 만에도 구원받을 거야 아마. 근데 그걸 못해요. 꼭 결정적인 순간에 한마디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굉장히 품이 있어 보이죠? 그런데요,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게 이게 뭐냐? 한마디로 품위 있게 살아야 된다는, 품위 있게. 품위가 있어야 돼요. 아내의 품위, 남편의 품위, 목사의 품위, 권사의 품위가 있어야 돼요. 그게 다 뭘 만드는? 질서를 만들고 감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14장 40절에서 얘기해요. 모든 성도는 모든 일에 뭐하게 하라?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여러분, 14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요, 무슨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이라. 무슨 하나 따뜻한 분위기를 깨트리거나 뭔가 분열을 시키거나 뭔가 감정적으로 상하게 하는 일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수가 없다. 화평한 곳에서 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따뜻한 내적인 질서와, 그리고 이분을 정말 사랑해야 되겠다면 누가 뭐라지 않아도 사랑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질서가 느껴지고 따뜻한 영적 사랑이 느껴지는 이런 데에는요, 말 없이 겸손하게 뭐 하느냐?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내로서 순종할 일, 남편으로 순종할 일, 집사로서 순종할 일, 성도로 순종할 일을 그냥 묵묵히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꾸로 이야기하면 책임 있게 말 없이 겸손하게, 그리고 끝까지 섬기는 것이야말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요, 우리 인생도 주의 약속된 복을, 평생 약속된 게 있어요. 한 번 복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복이 있으면 사명으로 사는 동안에 때마다 시마다 분마다 주시는 주의 예비된 복이 있단 말이에요. 이 은총을 내가 누리고 다른 사람도 때마다 시마다 자녀들도 가족도 함께하는 사람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바울 같은 성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